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선한 싸움을 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7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제목을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 사건인데요. 1992년 10월 4일 날 강원도 원주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은 원언식이라는 분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여호와 증인이었고 아주 열렬한 신도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무교였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뿌리치고 그날도 여호와 증인의 모임에 간 거예요. 오늘은 집에 좀 있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그날 술을 마시고 기름통을 들고 그 여호와 증인 건물 입구에 가서 그 입구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방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원원식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죠. 그런데 1997년 12월부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사형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원원석 씨가 있는 서울구치소에 그날 감사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순서 중에 사형수 9명이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특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원선 씨가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직장 상사 4분이 제게 전도하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신방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술집에 앉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현재 원원식 씨는 최장기 사형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이 선택이란 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선택이라는 것, 우리 삶에 이 선택은 아주 가득 차 있죠.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나올 때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씻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 아닌 것이 없죠. 선택의 최고의 점은 아마도 쇼핑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물건 하나를 사려고 적게는 몇 분, 많게는 몇 시간, 며칠을 두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그 쇼핑했던 물건이 택배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선택도 많은데 우리 신앙의 믿음에는 선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형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폭도들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가 좋아서가 아니죠. 바라바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욕망과 권력, 종교적인 기득권 이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라바냐 예수냐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신앙인이냐 불신앙인이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었죠. 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1차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역시 예수님이냐 바라바냐를 두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얘는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순간들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는요, 대한민국 헌법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당연히 기본권이 있어요. 뭐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또한 나라는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의무도 요구하죠.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권리를 잘 누려야 의무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의무가 없겠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이 네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셨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예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강도든 창녀든 살인자든 그 누구도 이 소명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홍보다 더 붉고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칭의. 칭의는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정, 소명, 칭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받은 권리예요. 여러분, 이 권리 누리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권리를요, 자랑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사탄이 뭐라고 마음을 줘요? 너 같은 게 왜? 너
하나님 안 보실 때 너 이런 죄 졌잖아 하면서 정죄함을 줘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권리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신 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있다면 여러분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정, 소명, 칭의의 은혜, 의롭다, 구원받았다를 정녕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 삶 가운데 이 선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예수님을 선택할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히 말해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도요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성화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성화의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죽으십시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 자가 자기의 욕망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찾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죽는 자들은요, 나는 죄와 같고 티 같은 걸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겠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 앞에서 죽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아시죠? 큰 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갈채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갈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어진다는 갈채예요. 반면에요 적은 일에는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사람들의 갈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박수 쳐주세요. 성경에 몇 명의 인물을 들여다본다면 다윗 보세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양을 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형들이 군대에 가 있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무슨 인물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적은 일, 작은 일에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결국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며느리 룻은 어때요? 이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 그 청년이 그 바벨론의 삶 속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청년이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삶의 욕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동안에 왕이 6번에 바뀌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6번이 바뀌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게 계속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의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아멘? 예,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